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결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연약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위대함을 낳고, 위대한 사람이 욕망과 우상으로 그들의 위대함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소위 욕망과 우상 숭배로 초라함과 참담한 추락을 경험한다라는. 좀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다 기록을 하는데 천국에 가면 믿음을 포기하고 욕망과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전혀 천국에서는 언급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책망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요, 부정적인 것은 다 뒤로 돌리시고 좋은 것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을 들으셔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들으셔서 사용하시는데 그가 가진 약점을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습니다. 약점을 들춰내는 그 순간 그곳은 어디가 된다? 지옥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6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사들은 여기 본문에 4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총 몇 명이냐? 기본적으로는 14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사사가 돼서 아주 험한 꼴로 생을 마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함시키면 15.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요,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 앞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가 나와요. 그들은 제사장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사사 역할을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 사사 시대에 나오는 사사를 공식적으로는 14명,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 총 17이에요. 이들을 다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걸 내가 다 말하고 싶은데 이것을 다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6명을 말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6명을 종합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사사들의 요 기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후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통치한 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에서 솔로몬의 통치까지 걸린 기간 약 480년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나와 있는 기간이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통치 30년, 사사시대는 정확하게 그 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왕정시대가 들어가는데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솔로몬까지 기간이 480년, 그런데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이죠. 40년이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통치 기간이 30년이죠. 그럼 70년이죠.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죠.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면 70년 더하기 80년 하면 이 기간이 얼마예요? 150년? 맞나요? 70에 80. 70에 80이 150년. 70에 80, 80에 80, 80에 70, 150년이네요. 그럼 그 기간이 얼마예요? 480에서 150을 빼면 얼마예요? 300? 330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뭐예요? 사사시대다 이거예요.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그 기간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유추하는 거예요. 480년에서 역산을 하면 이 사사기간은 330년. 그런데요, 이 시대에 북쪽에는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또돌이 유목민족이 있어요. 유목민족이 누구냐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있어요. 이런 주변 국가로부터 수탈, 침략, 핍박을 받는 기간이 몇 년이냐? 110년입니다. 110년. 이것도 이제 성경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1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평화의 기간이 있어요. 이 평화의 기간도 약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330년 역사에서 이방의 핍박과 수탈, 침략을 받았던 기간이 110년이면 3분의 1, 330년 역사의 3분의 1이 외부의 침략, 수탈, 박해,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거의 민족성이 박탈당하는 시절이죠. 그런데 300년 역사의 3분의 1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했던 시대. 왜 당했냐? 이 사사기의 역사가 7번 반복됩니다. 7번 반복. 어떤 역사가 반복이 되냐면요.
우상숭배와 탐욕에 사로잡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뭐냐? 자신의 욕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이 줘요. 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주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아주 참담하고 또 추락시키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이방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가 이방민족이에요. 가장 큰 제국이 누구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몇 번? 7번이 반복이 돼요. 이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회복이 반복되는 역사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라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삶 속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이 가능해요. 예방이 가능하면요, 치료도 가능해요. 예방을 못해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나에게 온다면 그러면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대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되면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 잘못된 사사 하나 빼고요. 결정적으로 잘못된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냐?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가 기드온인데 그가 세겜에서 첩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죠. 아비멜렉이 뭐냐? 아비는 아비예요. 아버지예요. 멜렉은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여 명을 다 죽여요. 왕이 돼요. 폭행을, 뭐라 그러지?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제거당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조금 비교하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가나안을 정복해요. 승리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패배와 추락의 역사예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유를 누린 시기라고 한다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국가적으로
거의 3분의 1이라는 기간을 이방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해요. 여호수아 시대가 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라가 발전했던 시기다라고 하면은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퇴보하고 추락하고 타락했던 시대다. 여호수아 시대는요,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이 강력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여호수아가 세우지 않고 떠나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따랐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이 결정적인 말씀이요.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을 보시죠. 사사기 2장 10절 11절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첫째는 뭐냐?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해.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렸죠? 30년 걸렸으니까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30년은 오래 걸린 거예요. 요즘에는 몇 년 걸려요? 3개월 걸리나?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30년, 70년 동안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고요. 여기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요. 바알을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악의 반대가 뭐예요? 의 아니에요. 거룩함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 요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악을 행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첫째,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예?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모른다고 알아야 될 것을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알아야 돼요. 예. 이 기독교 역사, 예수님 2000년 역사, 우리 개신교가 들어선 지가 500년이에요. 1500년은 소위 가톨릭과 동방 종교회. 거기는 아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그거를 다 체계화시켜서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경직시키는 거예요. 예, 경직된 지식은 오히려 욕망에 삼켜질 수 있다. 예,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 두 번째는요, 욕망을 극복해. 욕망. 여러분, 욕망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문제지. 뭐냐면요, 두 가지만 좀 목숨 걸고 해보세요. 첫째, 욕망이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세요. 안 돼. 네.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절제하라 이거예요.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라. 이게 절제예요. 두 번째는요,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하라. 그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절제와 인내. 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 보니까 영적 지도자를 만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걸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네. 따를 수 없으면요, 따르지 마세요.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무정부 시대와 영적 암흑 시대다. 그리고요, 그 다음 세대가 전혀 세워지지 않아요. 네.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네. 근데 이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불과 25년이에요. 25년. 예.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동원하십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추수기에 추수한 곡식을 수탈하고 정복해서 핍박을 가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사자예요. 오늘 여기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된 인물이 6명이거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근데 요것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대 순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 6명 사자 중에 또는 임금 중에 시대 순으로 나열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온 사자가 누구예요? 예? 바락의 바락. 예. 두 번째가 기드온이에요. 세 번째가 입다예요. 네 번째가 삼손, 다섯 번째가 사무엘, 여섯 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순서를 그냥 조금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요, 초기에 그들은 백성을 구원할 만한 리더가 아닙니다. 준비된 영웅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도 있고 결함도 있고 비천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세요. 이들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기드온, 요 사사기 6장이에요. 바락은 사사기 4장, 삼손은 사사기 13장, 입다는 사사기 11장, 다윗은 사무엘상 16, 17,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등장할 때 그 배경을 보면요. 이 기드온,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요. 몇 년을 압제하냐면 7년을 압제합니다.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추수한 곡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을 먹어도 힘드는데 노력해서 번 것을 다 뺏어갔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뭐 했냐? 포도즙 틀 밑에서 숨어서 타작했어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자, 여기 바락이요. 바락은요, 당시 가나안 그 성읍 중에 제일 강력한 성읍,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성읍이 어디냐? 하솔이에요, 하솔. 근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 하솔을 정복을 못해요. 이 하솔이 이스라엘을 그 소위 조공을 받는, 근데 조공을 안 바치니까 침략을 해요. 그때 이 하솔의 왕이 누구냐? 야빈이라는 왕이에요.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장군이에요. 몇 년을 괴롭히냐면 20년이에요, 20년. 이 하솔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전차 부대가 있는데, 전차 부대가 몇 명의 전차가 있냐면 철병거라고 그래요. 900승에 900. 이스라엘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이 하솔의 야빈을 대적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여성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드보라. 근데 드보라가 굉장히 지혜롭고 용감한데요. 자기 밑에 있던 남자를 청거를 해서 앞세워요. 근데 그 바락에, 그 사람이 바락에, 바락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난 안 돼. 이 드보라가 만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서 바락에게 붙여줘요. 그리고 싸워요. 자, 이때 이스라엘 군대 만여 명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죠? 어디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볼산에 있어요. 다볼산. 이게 어디냐? 어디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바다, 갈릴리 북쪽 서쪽에 있는 산이 다볼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 곳은 평지예요, 평지. 철병거를 평지에서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고립된 다볼산에 있는 바락의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바락은 겁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의 기도를 들으세요. 드보라. 하나님이 그 하솔, 야빈의 군대를 책임지고 물리쳐 주시겠다. 그래서 이 바락은 한 일이 없어요. 산꼭대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락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게 이제 소위 그 평야에 뭐가 있었냐면요. 강이 있어요, 강. 기손강이라고 그래요. 폭우가 오는 거예요, 폭우. 폭우. 그래서 강이 범람해요. 그래서 강 주변에 뭐라 그러죠, 그거. 늪지대로 바뀌어요. 그 철병고가 그 강 근처에 있는 습지에 다 빠져버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야빈도 비가 오니까 철병고 타고 가다가 도망가는데 철병고가 그 습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락이 내려와서 다 죽여요. 그 기드온, 그 다음에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 뭐 했냐? 이 바락이 다볼산과 기손강이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몇 명이 침공을 하냐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내잖아요. 겁먹어서 그 포도즙 틀 뒤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불러내요. 뭐라고 불러내요? 예? 큰 용사요. 난 겁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지금 내 모습은 두렵고, 떨려서, 부속에 숨어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주력을 하는데, 숨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을 가서 쳐라, 이거예요. 안 가요. 변명도 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도 요구하고, 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몇 명을 붙여주셨어요? 3만 2천 명을 붙여주셨죠. 하나님 너무 많다. 2만 명 떠나요. 1만 명이요. 그것도 너무 많다. 1,000명을 추려서 그 샘물가에 가서 물을 떠먹게 하죠.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에요. 300명. 겁장이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13만 5천을 대적할 때 몇 명이면 충분하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자, 이 기드온도요, 좀 달라요, 바락하고. 바락은 다볼산이라는 산에 숨어 있었죠. 하솔은 평야에 있었고. 근데 이 기드온은 거꾸로예요. 기드온은 샘 근처에 있었어요. 300명. 그 다음에 미디안과 아말렉은 모래산, 모래산이라는 산악지대에 은폐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죠, 입다. 입다는요, 어디냐? 그러니까 이 바락과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쪽에서 싸움을 하고요. 입다는 어디냐? 요단 동편 길르앗이에요. 므낫세 반지파.
그런데 거기를 누가 침략을 하냐면요. 암몬이 침략을 합니다. 암몬. 예. 암몬이 침략해서 어느 정도 괴롭히냐면요. 거의 18년을 괴롭히는데요. 20개 성읍을 빼앗았어요. 예.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그쪽 지역을 20개의 성읍을 빼앗아요.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의 직업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조폭 두목이에요. 기생의 아들로 길르앗 지방에서 소위 배척당하고 모욕당했던 입다예요. 우리의 지도자를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매춘부의 자식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요? 매춘부를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매춘부의 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요. 나가서 암몬도 물리치고 처음에는 이제 협상을 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빼앗긴 20개 성읍을 되찾아요. 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죠. 삼손이 나오죠. 삼손.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역은 남쪽, 중부와 남쪽에 블레셋이 소위 요단 서편 해변가 아니에요.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지배한 게 40년이에요. 40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 삼손의 어머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해서 나온 그 아들이 누구냐? 삼손이. 경건한 신앙인의 부모에서 나온 자식은 다 경건하다. 그랬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경건치 않게 성장한 이 삼손을 마지막 죽을 때에 사용해요. 마지막 죽을 때. 생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는 약 1200명이에요. 1200명.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다곤의 신전에서 이 벽 사이에 묶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힘을 돌려주신 그때에 삼손이 벽을 무너뜨려서 그 다곤의 신전에서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얼마예요? 숫자가요. 거기 나오는 숫자. 다곤의 신전 지붕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지붕에 있는 숫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숫자가 지붕에 있는 숫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냥 추정하면 많겠죠. 그런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곤의 신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그 다곤의 신전 안에 모여 있던 사람, 지붕에는 일반 사람이고 신전에 모여 있던 사람은요. 블레셋 각 지방의 방백들이었다라고 그래요. 블레셋의 지역 그 도시 국가의 왕과 신하들이 다곤의 신전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십니다.
다윗. 그의 배경은 어때요? 베들레헴의 목동의 막내 아들. 부모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울서부터 백성들이 한결같이 두려워 떨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자, 이 사무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미스바 기도성회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다니엘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주도가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우레와 번개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대를 극심한 혼란 속에 빠뜨리고 물러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그러나 시작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요. 첫째, 믿음의 근거. 여기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도 해요. 이 삼손 같은 경우는요, 그의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예언해요. 기드온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선지자가 중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요. 여기 성령이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와서 바락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암몬의 침략을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세요. 이게 누구냐? 입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한 행동을 보면요. 기드온 세상의 무기 버려요. 사람의 방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으로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중에요. 12만 명이 자기 진영 내에서 자중질환으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15,000명만 도망가요. 다윗, 사울이 입혀준 사울의 갑옷을 다 벗어 던져요. 그리고 물맷돌 요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삼손 눈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머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생전에 블레셋을 무찔렀던 숫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의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른 결과가 나와. 사무엘 미스바 회개 운동으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믿음의 행동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모습에 있는 두려움과 결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연약함이 강인함으로 뒤바뀌는 초자연적 역전이 일어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드온, 바락, 다윗, 입다, 삼손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자신의 믿음의 보상으로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모습을 보면 참담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실.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보다 연약한 나를 붙들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여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하는 6사람에게 보상하신 게 뭐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그 시대를 평온의 시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평온의 시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 일이에요. 3,500년 전 일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름이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이 높으신다 이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랬잖아요. 어떤 이름 남기실래요? 그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야. 그분의 삶을 보면 참 연약했어, 부족했어, 초라했어. 근데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평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빼지 마세요. 응답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연약해서 나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맡기세요. 이런 역사가 오늘 성도님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 역사가 오늘 연약하다라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가운데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 감히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